계시록 15장은 비교적 좀 짧은 장으로 되어 있죠. 자, 서론으로 소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7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이다. 자, 7 대접 재앙이 16장 혹시 성경을 보시면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쏟아요. 첫째 천사가 쏟고 그 다음 천사가 쏟고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서론으로 다시 와서 이중 15장은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재앙을 땅에 쏟을 준비가 진행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뭡니까? 심판의 긴박성과 또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을 보여줍니다. 자,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은 결국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요? 승리의,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을 때에 상대방하고 팽팽하게 싸우다가 우리가 골을 넣어요. 그러면 골을 넣은 사람은 환희죠. 골을 먹은 사람에게는 탄식이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이 무시무시하고 그것은 심판임을 상징했는데 우리의 입장, 그것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까 신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승리고, 왜냐하면 사탄의 행과 사탄의 졸개가 짓밟히는 그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라고 볼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 줄에 이는 심판의 긴박성, 그리고 막 심판이 막 목전에 다다랐던 아주 긴박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5장은 1절로 8절의 짧은 절로 되어 있지만 7 대접 재앙이 진행되기 전에 진행되는 준비 과정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7 대접 재앙의 준비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자, 성경으로 와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했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우리의 어떤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 재앙이 보니까 이제 보여줘 7 천사가 뭘 가졌어요? 7 재앙을 가졌다. 그런 겁니다. 곧 무슨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심판에 이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뭡니까? 준엄한 심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요한이 목격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보여 마친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2절로 4절의 단락, 그리고 5절로 8절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냥 1절로 4절, 5절, 8절 이렇게 묶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2절로 4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 불은 강력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자, 불이 항상 심판만을 상징하면 불기둥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심판이라고만 볼 수 없잖아요. 불기둥은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과 보호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탁 나타나 가지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딱 가로막죠. 그런 걸 보면 이 불의 개념은 불신자에게는 뭐요? 두려움과 진노의 표현이고 신자들에게는 영광과 능력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지만은 학자들의 견해가 불이 섞였다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핫지라고 하는 학자는 눈부신 순결이라고 해석을 했고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섞였다. 그것은 강력한 진노의 의미를 더 이제 내포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불이 섞인 무슨 바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는 맑고 투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맑고 투명하니까 뭘 상징해요? 거룩을 상징하죠. 근데 그게 뭐로 이루어져요? 바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엄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막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막 펼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진노의 대접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요? 이기고, 거기 있어요. 자, 리던던시죠. 사실 짐승이나 그의 우상이나 그의 이름의 수는 다 짐승을 표현한 거잖아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짐승은 누구의 줄개죠? 사탄의 줄개죠. 그 다음에 그 우상은 사탄이 대변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라고는 666이었잖아요. 마귀의 숫자, 마귀의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뭐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도전과 장애물 회방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어요. 누가 물리쳤어요?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기고 벗어났다. 뭐 이겼다, 벗어났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벗어난 자들이 어디가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당시에 주로 뭘 가지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수금을 탔잖아요. 수금을 탔다, 비파를 탔다, 검은고를 탔다, 같은 비슷한 악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찬양 소리를 높여 부르는 악기로는 나팔과 비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에서 마귀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있는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누구?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구원받은 노래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게 홍해를 건넌다는 건 뭐예요? 죄악을 건넌 거잖아요. 구원을 상징해요. 그 홍해를 건너고 뭐 했어요? 모세의 누님했던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치며 춤추며 하나님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출애굽 15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뭐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뭐 에녹도 선지자, 노아도 선지자지만은 미리암도 선지자죠. 여선지자죠. 예? 여선지자인 경우 미리암이 여선지자. 왜 미리암이 여선지자일까요? 예? 아, 미리 알잖아, 미리암. 아재 개그인데. 예. 자, 미리암을 비롯한 여성들과 이 무리들이 찬양했어요. 그게 무슨 노래다? 모세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노래한 거죠? 구원의 하나님. 자기네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추격한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게 뭐죠? 모세의 노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께 이토다 찬양하죠. 어린 양의 노래 역시도 구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과거의 뭘과 같아요? 어린 양의 구원을 묘사하는 샘플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구원의 노래예요. 한마디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찬양의 내용을 한번 3절 4절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첫째, 대상을 누구로 해서? 주 하나님 곧 전능. 주나 하나님이나. 주는 주종관계에서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든 시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세 번 반복하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자, 그분을 가리켜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해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웠고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 다음에 주여 이런 하나님을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경외하는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일이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요? 경배하리라. 지금 뭘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죠. 뭘 하기 전에 지금?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표현이 오늘 이제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3절과 4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까 누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을.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에 절하지 않고 우상의 그 거짓 이름을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승리한 자들이 지금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런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내가 또 보니까 하늘에 무슨 장막이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정명석이가 하는 곳이 무슨 곳이라 그래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정명석이 하는 게. 이런 거 갖다가 증거 장막 성전.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은 무슨 장막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장막이 뭘 가리키죠? 출애굽 시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뭘 만들어야 그랬어요? 성막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출애굽 시절의 구원의 장막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증거 장막은. 그 장막이 성전이 뭐라고? 열려요. 열리고면서 7 재앙을 가진 누가 나와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맑고 빛나는 거룩이죠.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 승리의 옷이죠. 승리의 옷. 맑고 빛난 세마포 승리의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떼요? 금띠를 띠고. 이 금띠는 여러분 이게 띠라는 말은 일종의 실이에요. 응? 세마포 옷을 입었다. 무슨 맑고 빛난 거룩한 옷을 입은 거죠. 승리의 옷이에요. 최고의 옷이죠 이게. 에?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 성전에서 있는 일종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에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 한 급 더 입죠. 빛난 예봇을 입고 그래요. 예봇 위에는 뭐가 있어요? 흉패가 있고 어깨에는 12지파의 보석이 좌우 6개씩 있고 그러니까 옆에 어깨에 6개씩 12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예봇에도 흉패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어깨의 보석과 가슴의 예봇을 연결하는 띠가 있어요. 이 띠를 금띠라고 그래요. 금띠. 제가 아까 금띠 이야기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금띠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실은 최고의 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띠도 있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엮은 가늘게 꼰 배실이 있죠. 그게 그 다음 최고의 실이에요. 왜 금띠가 최고의 실? 금띠는 실은 실인데 어떤 거냐면 금을 쫙 쳐서 실로 쭉 만든 거예요. 금을 두들겨 가지고. 그러니까 금띠라는 건 자체가 뭐 실에다가 금을 입힌 정도가 아니고 금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법궤를 비롯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운 곳의 표현에는 최고를 뭘로 표현했냐면 금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였냐면 청색, 자색, 홍색을 섞어 엮은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실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실로 엮은 것이 뭐예요? 천막이 되죠. 그래서 성전을 옛날 성막은 4번을 덮는데 첫 번째 덮는 성막의 천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을 섞어서 엮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막을 덮어요. 그렇게 덮고 제일 뒤에 이제 뭡니까? 해달 가죽 덮고 염소털 가죽 덮고 새달 가죽 덮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4겹을 덮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점점 뭐예요? 갈수록 가치가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어떻게 가치가 높아요. 비싸고 고급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소위 법궤인데 법궤는 원래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걸 전부 다 뭘로? 금으로 덧입혀서 쌌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목 봉도 금으로 쌌고 전부 다 금으로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7 금초대도 금 등잔대죠. 거기도 금으로 돼. 그걸 금을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그게 했어요. 그게 아마 2달란트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32kg, 32.34kg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냥 2달란트니까 한 60kg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금촛대가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떡상 같은 경우도 원래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금을 덧입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최고로 그렇게 형용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증거 장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이런 증거 장막이 열리며
그 다음에 그 증거 장막을 입고 있는 그곳에서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을 보니까 빛난 세마포 입고 가슴에는 뭘 떼서요?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대접 7을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7 천사가 하나씩 대접을 받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천사가 하나씩 이걸 쏟는 겁니다. 그게 진노의 대접이다라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이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로 4절을 보면 짐승과 우상과 그들의 핍박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리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스텔레스테인데 애를 빼면 텔레스테라는 건 완성하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스테는 완성하다, 성취하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것은 순결과 진노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에 대한 찬양인데 대상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이었죠. 그분에게 뭐라고 불러요? 사역의 놀라움이나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그를 두려워합니다, 거룩합니다, 만국이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리자들의 찬양을 보면 노래하는 자인데 이들은 누굽니까? 승리자들인데 누구에게?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5장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미리암과 소고치며 춤추면서 홍해를 건넌 뒤에 부르는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런 구원의 노래인데 이 찬양을 참고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안식일 날 오후에 회당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뭘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상기하면서 불렀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께서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에 대한 찬양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로 8절은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전달하죠. 그때 하늘의 장막이 열리는데 이것 역시 11장 19절의 언급으로 언약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 활짝 열렸다는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맑고 빛나는 거룩함이다, 세마포 금띠다, 왕권을 상징한다, 제사장 직분을 상징한다. 세마포 예봇의 제사장이 이걸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대접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은 그릇이다. 거기에 이제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순교자의 탄원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는데 그 쏟아질 때 이제 땅에 불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의 준비와 성격, 출애굽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은 준비 과정인데요. 한번 봅시다. 5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거는 11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는 모습으로 구원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묻혀져 있죠. 그래서 법궤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옷과 금띠, 성결과 왕적 권위, 제사장의 권위 이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엄과 영광이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앙의 성격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재앙으로
증거 장막이 열리고 거기서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쏟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알 수 있어요. 재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이 재앙을 주관하신다 그런 겁니다. 일곱 재앙은 크고 이상한 이적으로 진노의 완성으로 사탄이죠. 사탄에게 환난을 내리시는 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까지 회개의 길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뭐요? 재림 직전 최후의 진노.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그러나 이제는 기회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 재앙과 유사성 아까 비교했죠. 출애굽 재앙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이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허용하죠. 바로가. 근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결국 어디다 다 묵사발 내죠?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발악을 하는 사탄은 준엄한 진노에 피해야 길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홍해나 유리바다와 같은 비슷하고 대조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이제 벗어나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벗어났는데 애굽의 군대는 건너지 못하고 망하죠. 그런 거죠. 우리는 진노를 벗어나는데 사탄은 망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다면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미리암을 비롯한 소고침 주는 찬양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연기는 출애굽께서도 연기가 가득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기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상징하는 임재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한 그 표현이 있다면 이제는 뭐가 열렸어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어떤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장은 재앙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성도들의 찬양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오을 통해서 준엄한 심판이 가져올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곱 대접의 재앙은 과거 출애굽의 재앙처럼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영광이 이르지.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다. 그래 구원의 찬양이 되게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영벌을 피할 수 없는 진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주목할 점은 마지막 재앙은 성전이 열리고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생물에게서 이제 그 일곱 대접을 받죠. 그리고 실행이 된다는 점이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보여준다. 나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명 언약을 붙잡고 역경의 세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2023년도의 마지막 걸음뿐 아니라 새로운 2024년도와 나아가서 우리 인생길이 되시되 이런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